오늘 말씀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내용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철학자이시고 신학자이신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어느 날 폴란드에 출장을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옆좌석에 독일 사람이 앉았던 것 같아요. 그 독일 사람은 한국에 회사가 있어서 한국의 회사를 다니고 있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 자료는 도올 주역 강해 91에 나오는 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도올 선생님께서 옆 사람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는 독일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과거는 육신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올 선생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진짜 예수다 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예수,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몰라도 말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밖에 있는 인수봉은 바위처럼 있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 주석을 보든지, 자, 살아있는 예수,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이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뭘 보라고 얘기하냐, 주석을 보라고. 주석을 보든지 또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또 성경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는데 왜 주석을 보느냐, 그 얘기에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는데 왜 주석을 보아야 하며 신학자를 만나야 하느냐, 또 가르침을 신학자들에게 받아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서 이 도올 쇼강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하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불교가 더 효율적이고 똑같은 것을 말한다면 무당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불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당 얘기를, 여기서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도올숏 강의에 분명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철학자이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이러한 말이 과연 나와야 되느냐,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합니다. 도올은 성경을 모른다. 이분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무당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이러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도올이에요.
분명히 도울숍 강의를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서 지금 둘이 나누는 대화가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명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대답을 하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풀어주지도 못하고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불교의 무당에 구원이 있다. 신학자를 만나라. 주성책을 봐라.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헛소리하고 재능이네. 그러면서 도울 선생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사람들이 길 잃은 양이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을 길 잃은 양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대요.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도울 선생을 키우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자식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통탄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 기도 잘하세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왜요? 이러한 자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길 잃은 양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진짜 길 잃은 양일까요? 진짜 길 잃은 양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이 길 잃은 양 99마리 양과 1마리 양이 있어요. 이 길 잃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풀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동사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동사 수동태라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뭐다? 미혹당한 양이에요. 무슨 양이라고요? 미혹당한 양이다. 미혹당한 양. 그러니까 도울 선생은 뭐 한 거예요? 미혹당한 양에 불과한 거예요. 길 잃은 양이면 좋게요. 미혹당한 양입니다. 미혹당한 양. 뭐에 미혹당했어요? 뭐에 미혹을 당했어요? 뭐에 미혹당했습니까? 귀신한테 미혹을 당한 거죠. 귀신한테 미혹을 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영에 미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미혹당한 양 1마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뭐하고 있어요? 시끄럽게 하고 있다니까요. 시끄럽게. 이 시끄럽게 하는 이 미혹당한 양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밖에? 샛별목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한국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고 신학대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이 미혹당한 양이 떠들어도 전부 입다운 거 조용하다 이 말이에요. 조용하다. 왜 조용히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모두가 다 뭐예요? 귀신의 영을 따르는 같은 편이다. 이렇게 같은 편. 귀신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뭐예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만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미혹당한 양하고 싸우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입 다물고 있으면 한국교회가 돌아갑니까? 아니요. 도울 선생 속에서 살아있는 영이 역사를 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뭐 도마 복음을 책을 썼다, 또 바울 복음을 썼다,
또 마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많은 책들을 도울 선생님께서 써서 지금 뭐예요?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의 영에 쓰여서 역사하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책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책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똑같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샛별이 있는 동안은 도울 선생께서 쓰신 이 책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도울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의 영을 제가 밝혀낼 것입니다. 아닙니다. 확실히 밝혀낼 겁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바다가 보이십니까? 바다가 보여요? 엄청 멀지만 그런데 살면서 여기 와야 돼. 귀신이 나오면 갈 곳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바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름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성경에 어디로 가요, 귀신이? 바다로. 도마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도마복음에 대해서 3권의 책을 도울 선생님께서 출판을 했습니다. 썼어요. 그러면서 그 도마복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복음 속에 있는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언제 죽었습니까? 그것도 도마복음이라고 해서 책을 3권씩이나 써서 한국 서점에 뿌리고 있어요. 책 팔아. 자, 도마복음이라는 이 책을 3권이나 썼다니까요. 그래서 뭐하고 있어요? 서점에 뿌리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신학자님들, 도마복음이 있어요?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라고 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도마복음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로 있었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마복음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신약성경 27권을 정할 때에 도마복음은 정경으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도마의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 자료들을 검증을 한 겁니다. 다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검증을 할 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제외를 시켜버린 거예요. 제외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도울 선생 자신만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복음이다 하고 또 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있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도마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즉 성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헛소리라는 겁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흔들고 미혹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정경으로 인정도 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책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시 서점에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석이 신학대학이 신학자들이 도움을 받으라고 옆 사람한테 권면하는 도울 선생을 보니까 참 진짜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성경을 안다면 주석을 보고 신학대학을 다니고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그 주석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알던가요? 그들은 성경 모릅니다. 진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한국교회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도울 선생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두마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미혹하는 책을 써서 교회를 흔드냐, 성도들을 흔드냐 라고 따져 물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가 신학 속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까? 이 살아있는 예수를 진짜 알고 만나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의 포인트 다시 돌아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울 선생은 답변 못해요.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 속에 보면 예수가 살아있다면 그 예수도 생명이기 때문에 변한다고 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마음을 열고 불교와 유교와 많은 신학자들이 있으니 다양하게 교제를 해보고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와 신학자들이 이들이 마음을 열던가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불교와 유교와 신학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도울 선생님께서는 먼저 스님들한테 또 유교학자들에게 또 신학자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배타의 정신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면 안 되겠냐라고 죽비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 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나 가장 이 세상에서 완고한 사람들이 바로 불교, 유교, 신학자들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누구 마음대로 머리 깎고 난리예요? 누가 머리 깎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 옆에 앉아있는 독일 사람에게 성경을 진짜 알고 싶냐? 그러면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목회하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새벽 목자다. 먼저 찾아가서 사는 길을 찾아봐라 라고 인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없는 영원히 죽는 길로 불교를, 유교를 또 신학자들을 만나보라고 권면을 하고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본인이 성경을 모르면 나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알고 있는 목회자를 하나 소개할 테니까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용은 구름이 모이고 물이 모여야 하늘로 승천한 것입니다. 유비가 왜 유비입니까? 삼고초려를 해서 그 노력 끝에 제갈공명을 얻었기 때문에 유비가 된 것입니다. 제갈공명은 천시, 즉 자신과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광야 사역을 했습니다. 도울 선생님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누구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진짜 신학자이시고 공부를 하신 또 예수를 아는 도울 선생님이라면 더 이상 주님을 기만하거나 희롱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모르면 그냥 조용히 계시든지 아니면은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알고자 왔습니다 라고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성경 속으로. 어디로요? 성경 속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신학자를 만나거나 주석을 만나거나 또 그 외에 불교, 무당, 이 속으로 가서는 살아있는 이 지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울 선생님께서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석 얘기를 하고 볼트만 얘기를 하고 신학자들 얘기를 하고 조언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성경이 신화입니까?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실체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했다? 오해했다고 그랬습니다. 오해했다.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신뢰한다. 신뢰. 그것을 우리는 믿다 그렇죠. 믿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한다. 무슨 얘기예요? 믿게 한다, 확신을 갖는다, 신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맡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맡길 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때 맡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을 때, 알아야 믿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알아야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다. 모르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어요. 모를 때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아는 것.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고 할 때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 아는 것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동작이 뭐에다 포함이 되어 있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야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과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행함은 결국은 같은 것인데,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신칭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이신칭의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국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이네요. 5장이 아니고 6장 5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얘기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아버지가 행하신 일, 행하신 일 뭐하고 보고, 이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와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 증거가 뭐냐라는 거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고 그 일을 그와 같이 하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 말. 이것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아들 예수가 아버지가 행하신 일, 이 행하신 일을 이 아들도 하는 거였다. 이것이 뭐예요? 아들 예수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 예수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뭘 보여줬어요? 자신의 무엇을?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 믿음을. 아버지의 행하신 일을 보고 아들도 그대로 행함으로 자신이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 그러면 오늘날 우리 피조물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들 예수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것. 그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는 것.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뭐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였다고요? 예수님께서 뭐였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줬다. 너희들한테 내가 본을 보여줬다.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내가 뭐였다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 왜 보여줬냐? 왜 본을 보여줬냐? 왜 보여줬냐? 너희들에게 뭐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준 이유가 뭐였냐? 너희들에게 뭐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서 하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추려서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였어요? 금식했습니다. 금식했어요. 그리고 제자를 택했습니다. 제자를 택하고 또 뭐였어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쳤어요.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을 쫓았어요. 그리고 또 뭐였어요?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성경을 풀어줬어요.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기도도 하셨습니다. 기도도 하셨어요. 또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목숨까지도 버렸어요. 또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일, 이런 등등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본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그대로 그와 같이 할 때에 뭐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한 가지 일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이 많은 일, 금식하고 제자를 택하고 병자로 귀신, 또 성경을 풀어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시고 또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도 버리신 이 일들이 다 뭐다? 한 가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렇게 금식, 제자,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한 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의미는 뭐다?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보여주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였다라는 거죠. 하나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또는 저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이것은 뭐였다? 이렇게 했던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게 하신 그 일들은 표면적인 것이다. 표면적인 일이었다. 표면적이었다. 그건 표면적이었어요. 뭐예요? 금식하고 제자를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성경을 풀어주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등등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 일들은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표면적인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표면적인 일들이었다. 표면적인 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이 표면적인 일이었다면 내면적인 일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내면적인 일. 내면적인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창세기서 말씀하시는 돕는 짝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서 말씀하시는 누구를 찾는 일이다? 돕는 짝을 찾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지만 이 일을 하신 그 의미 속에는 돕는 짝을 찾는 일이었어요. 누구를 도와요? 아담을 돕는 짝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한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가 됩니다. 본을 보이신 이것을 보고 이와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 사람이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이 좋은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잘못된 오염된 정보를 가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때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